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꼭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따가 됩시다. 아직 안 하신 분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왕따가 됩시다. 자, 여기서 왕따는요, 왕을 따르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저는요 35년의 담임 목회를 마치고 이제 일찍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DNA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어요. D자가 뭐냐면 다니엘을 말합니다. N은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말하고, A는 엑셀러레이터, 우리 자동차에 보게 되면 엑셀러레이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DNA를 우리의 다음 세대와 목회자, 선교사님들에게 그 DNA를 전수시켜서 성장, 동력화시키는 것,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동력화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요, 은퇴하고 나니까 사역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D가 다니엘이니까 왜 다니엘을 그 D자를 다니엘로 썼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보게 되면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복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DNA를 가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부르심 받을 때 겸손했고 성령 충만했고, 근데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는 기도와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책을 냈고,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에 지금 거룩한 습관, 홀리 헤빗 무브먼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한국교회를 보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식의 알무로 끝났어요. 지식의 알무로 끝나니까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지식의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 만들어질 때에 뭐예요?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반복해서 21일 동안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낸 책이 다니엘 프로젝트인데 21구화로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21일 동안 할 수도 있지만 매주마다 한 과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갖게 만드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있었잖아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렇게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홀리 헤비 무브먼트에서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뜻을 정할 것인가? 저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저는요, 아주 수십 년째 지금 아침에 눈을 뜨어서 의식이 딱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또 위대한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 이 말씀들을 암송을 해요. 이 말씀은 습관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홀리 헤빗, 거룩한 습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구호를 외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만 드립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홀리 헤빗, 거룩한 습관. 그 습관이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룩한 습관을 좀 만들어내야 돼요.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만들어진 제2의 습관이 제1의 천성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만들어진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습관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보게 되면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애들이 많잖아요. 다리를 떤다든지. 하여튼 우리 자녀들도 보게 되면 안 좋은 습관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보게 되면요, 욕하는 습관이 있어요. 욕을 하는 습관. 얼마나 욕을 많이 하든지 너 욕하지 말고 얘기해봐 그러면 말을 못해요. 욕하지 말고 얘기해봐 그러면 더듬어요. 자동으로 먼저 욕을 하고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야 하지마, 욕 좀 하지마, 욕 좀 하지마.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면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마, 보지마, 가지마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면 그 습관이 안 좋은 습관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도 다 습관이 있을 거예요. 안 좋은 습관도 있고. 거룩한 습관은요,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홀리 헤비 무브먼트가 필요해요. 자, 다니엘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몇 가지 DNA가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DNA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DNA가 뭐냐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체성이 뭐냐? 자, 사전에 보니까, 저는 언제나 객관적인 것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에도 우리가 관점에 대한 사전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뭐냐?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상황이 안 나왔네. 시작. 아직도 안 나왔네. 거기 시작.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항상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인식이 뭐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정체성이 중요해요. 나라도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정체성을 흔드는,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발전해도 이 정체성, 근간이 흔들리면 나라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건 중요한 겁니다. 나라의 정체성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도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어디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내가 병원에서 의사로, 간호사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마트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해요. 왜냐? 이 정체성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해요. 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관한 메시지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거든요.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면요, 가장 먼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나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주변에 철학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철학과 나온 아이들 있어요? 여러분 철학자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골 때립니다. 밤새도록 얘기해도 답이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물어보세요. 진짜 골 때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나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세상을 지으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렇죠? 예. 꼭 지옥에서 출장 오신 분처럼 앉아 계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표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렇게 웃으면 좋아요, 저는요. 더 크게, 예.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왜 영적인 존재로 지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을 가진 인간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요, 영이 없어요.
아무리 엄마다 아빠다 해도 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영을 가진 우리 인간이에요. 영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도 있고 아무리 나쁘게 사는 사람도 때로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창원이도 보세요. 도둑질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도둑질 해가지고 훔쳐와서 또 양로원에 갖다 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여러분 스타킹을 물어뜯고 투신 자살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꼬리치면서 여러분의 스타킹을 물어뜯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주인의 스타킹을 물어뜯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투신 자살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당신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들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너 이리 와봐. 목이 기네. 네 이름은 기린이야. 너 이리 와봐. 너 미련하게 생겼는데 네 이름은 곰이야. 그렇다고 해서 막 곰이 재주를 부리면서 열받아가지고 투신자사로 이런 적은 없어요. 그렇죠? 다 권위 아래 순종했어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어서 당신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창조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고 수많은 논문을 썼다고 할지라도 나는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대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은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 유능한 사람들을 왕실에서 특별 교육을 시켰어요. 바벨론 제국의 왕의 통치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유능하고 실력 있는 장차 정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어때요?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첫째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3년 동안 먹고 마시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거였어요. 그걸 먼저 먹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새로운 학문과 철학과 언어를 배우게 했어요. 세 번째는요, 이름을 바꿔 부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제 강점기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겠단 말이죠. 연세 드신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때 그 시절에 일본식의 이름으로 불렸던 분이 계세요? 혹시 계세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이름을 고쳐버리잖아요. 자, 우리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하였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꿔서 부르게 했던 또 다른 이름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그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는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어떤 뜻이었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어떻게 바뀌어서요?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벨드사살. 이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 지역에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예? 또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예. 자막을 띄우신 분이 충청도 분인지 상당히 늦네요. 예. 예. 근데 충청도 우리가 하면은 좀 늦는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결코 늦지 않아요. 충청도 산 손 들어보세요. 예. 늦어요? 안 늦죠? 예. 제가 어젯밤에 이제 새벽 2시 20분에 일어났어요.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내 방에 있다가 우연히 김창옥 교수 강의를 또 예전에 아침마당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어떤 집회 갔는데 충청도 분이었는데 식사 끝나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뭘 드실까요? 혹시 개고기를 먹을 줄 아십니까? 이렇게 보통 물어보는데 충청도 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개혀? 개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은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그 말이 개혀? 충청도 말은 아리까리합니다. 알았슈? 이 알았다는 말이 간다는 말인지 온다는 말인지 안 온다는 말인지 목회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님들이 전도만 하면 알았슈. 근데 이게 온다는 말인지 안 온다는 말인지를 모른대요. 네? 충청도 분들이 그렇대요. 네. 근데 충청도 말이 상당히 빠릅니다. 사실은 절대로 느리지 않아요. 행동도 빨라요. 충청도 분들이. 네. 그래서 교통사고 속도 위반에 가장 많이 걸린 사람들이 충청도 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말도 그래요. 말도 예를 들어 표준말로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뒤져버렸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가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말이 엄청나게 빨라요. 자막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랬는데
자,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신가? 근데 이 메삭으로 바꿨어요.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아벳누고로 바꿨어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인데,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말이 중요하죠. 말이 중요해요. 잠언 18장 21절에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는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 또 패배적인 말, 죽이는 말,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자,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되도록이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죠. 저도 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아들은 그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디 가든지 바울을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름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네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바울로 지어줬거든요. 바울.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줄 때에 아주 안 좋은 미신적인 게 있었어요. 옛날 분들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아름답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 사람이 단명할 수도 있다. 귀신이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아주 안 좋은 이름들을 많이 지었어요. 막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 똥자를 많이 넣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 이름 보게 되면 진짜 안 좋은 이름이 많아요. 너무 안 좋은 이름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름도 보면요, 추세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아세를 주다 보게 되면 이름이 추세가 있어. 어느 한 시대는요, 어느 연예인을 막 따라가요. 드라마에서 어떤 주인공이 나왔다. 그러면 막 은서가 나오는 거야, 은서가. 자,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요? 그렇게 불려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땠을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러면은 과연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니엘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 나 벨드사살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언제나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절, 15절, 9장 2절. 자, 우리 한꺼번에 1.5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벨드사살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벨드사살로 살지 아니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는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벨론의 왕 앞에 섰을 때도,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심지어는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다니엘은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을 가리킬 때에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바벨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그곳을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보게 되면 무신론적인 교육을 받아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이 통계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60%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을, 어린아이들은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요? 무신론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급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다니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 역사가 얼마나 소용돌이 쳤나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세와 바데가 들어섰잖아요. 페르시아가 들어섰잖아요. 예? 이렇게 세 번의 정권이 바뀌고 왕이 등장하는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막 시기하고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누구와도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예수님은요, 아직 가려진 분이에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요, 온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알고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해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높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세례 요한이요,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깃발을 꽂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만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간 줄 아세요? 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는요, 다윗과 그 골리앗과의 싸움하게 되면 뭐부터 생각하죠? 물맷돌만 생각해요. 그런데 물맷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물맷돌을 들고 나가기 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할례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래요.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맷돌을 들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도 누가 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도 누가 할 수 있느냐?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고 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뭐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내 실력과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고, 다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로 말하는지 아세요? 관계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거기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거기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죠. 예국에 나가보세요. 정말 사람들이 다양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다양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와 이 세상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 근데 우리는 과거에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뭐냐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는 것 없이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세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왕따를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분이 바뀌어서 그래요. 내가 과거에는 이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 어느 날 내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아니 그것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예,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6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취하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해요. 네 번째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거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말이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각국에서 온 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대사는요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여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사는요 미국의 대통령을 대신하여 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가정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학교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직장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그곳에 파송을 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지가 누구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그곳에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곳에 와 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당신을 대신하여 이곳에 보내셨구나.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 유혹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예? 억울한 일을 막 당해가지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감정이 끌어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 인간하고 살다니. 그래서 막 도장 찍고 친정으로 막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잠잘 때 조심하세요. 잠잘 때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목을 조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희가 이제 한국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3월 리조이스도 하고 또 목회자 전략 컨퍼런스도 하고 목회자 리조이스도 하는데 작년에 목회자 리조이스를 하는데 전국에서 목사님 500분을 모시고 했거든요. 마지막 날에 뭘 했냐 그러면 토크쇼를 했어요. 토크쇼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지금의 사모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를 써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게 많이 올라왔어요.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적과의 동침. 목사님은 아니죠? 적과의 동침 혹시?
적과의 동침이래요. 또 한 분은요, 당회장이라고 써놨어요. 사모가 당회장이라고 써내놨어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당회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다 인터뷰해가지고 앞으로 나오시게끔 했는데 갑자기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안 나오신 거야. 이거 드러나면 나중에 목회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안 나타나셨어요. 또 한 분이 뭐라고 썼냐면, 내게 있어서 사모는 누구냐? 로또. 그래서 나는 대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모를 만나는 게 내 인생의 대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목사님들 500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는 게 지금의 사모구나. 그걸 알게 됐죠. 예. 자,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막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하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딱 눈을 감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지? 나는 누구인가?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이 가정에 와 있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직장에 와 있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는 8남매인데 제가 7번째거든요. 제 위에 누나가 4분 있어요. 근데 누나들이 하는 말 자꾸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누나들이 하는 말 들어보게 되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죠. 막 이런 말을 해요. 진짜 막 결혼해가지고 속썩이고 그래가지고 막 이혼하고 싶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집을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데 이혼하지 않고 살았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헤어지지 않고 살았대. 우리 아빠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혼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는데, 장로 딸이 이혼했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참았대. 막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들어봤거든요. 예. 자, 우리가 인생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 내가 누구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은 어때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나는 누구인가? 또 기도할 때도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 나는 그 아들, 그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 억울한 일도 이겨낼 수 있고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5만 원권 지폐가 있잖아요.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거기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5만 원짜리 지폐가 나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 5만 원짜리 지폐가요, 난데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사람들이 비수처럼 던지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구김살이 생겨요. 때로는 짓밟힘을 당할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짓밟힘을 당해요. 회식의 자리에서 오히려 막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너만 왜 그렇게 티는 내냐?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지 마라. 그래서 막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짓밟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5만 원짜리 지폐가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구김살이 생기고 구겨지고 발로 밟힘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발로 밟힘을 당하고 구겨지고 그래도 여러분, 이 5만 원짜리의 지폐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짓밟힘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까도 읽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야 라고 말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울 때, 내 손자 손녀가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랑, 나의 귀염둥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한심해요, 한심하지 않아요? 한심하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해.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망한 존재가 누구냐?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저놈의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더 실망스러워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다짐하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 그러니까 내가 봐도 한심스럽고 내가 봐도 참 별 볼 일 없는데,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와 내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자신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래야 우리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외진 마을에 의료 봉사를 나갔던 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요, 지금도 어떤 풍속이 있는가 하면은, 결혼을 하려면요, 어떤 신부를 자기가 맞이하려면 그분 아버님에게, 부모님에게 가서 암소 몇 마리를 주고 청혼을 허락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제 딸을 데리고 우간다를 간 적이 있는데, 탄자니아하고 케냐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제 딸을 보더니 10마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암소 10마리를. 근데 지금도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우간다 갔을 때에 그 버스 운전사한테 물어봤어요. 결혼 준비됐냐고 그랬더니 안 됐대요. 아직 준비를 못 했대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대학을 나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나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적어도 암소 몇 마리를 사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지금도. 예. 그런데 그 나라에는요, 그 마을에는요, 보통 특등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에게는 암소 2마리, 보통 사람에게는 신부감이라면 암소 1마리를 주고 결혼식 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예국에 가서 선진 기술 농업을 배워가지고 온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의 모든 관심은 장래가 촉망된 이 청년이 누구의 집에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할까? 이게 그 마을의 관심사항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이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 암소 9마리를 끌고, 몇 마리예요? 9마리. 그 9마리를 끌고 청혼을 하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대요. 과연 누구의 집으로 가서 청혼할 것인가? 그런데
그 동네에 촌장의 딸도 있는데 촌장 집의 집도 거슬 지나가고, 학교 선생님의 집도 지나가고, 바나나 농장의 집에 있는 딸도 있는데 지나가고, 외집 마을에 아주 허름한 집이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암소 아모레를 딱 묶어놓고 청혼하는데, 그 집에는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어떻게 생겼냐면 키가 엄청나게 크고 너무너무 약해 보이는, 병에 걸리는 여자처럼 보이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늘 고개만 쳐박고 살아가는 그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청혼한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 여자가 집에서 마법을 걸었다. 마법을 걸었으니까 이 청년이 그 여자에게 청혼했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 이렇게 그림자만 보고도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처녀에게 청혼을 하겠는가. 그리고 이 의사는요 그 마을을 떠났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궁금해서 그 마을에 다시 가봤어요.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청년의 집에 찾아갔어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어떤 여자가 커피잔을 들고 딱 들어왔는데, 너무 매력적이고 우아한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얼굴도 그렇고, 또 영어도 너무 유창하게 영어도 하고 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의사 선생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 그렇지, 적어도 이 정도의 청년이라면 이런 여자는 만나야지. 그때 그 여자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가고 난 이후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방금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청혼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깜짝 놀랐대요. 한 번도 이 청년은 이 여자에게 당신을 가꾸라, 공부를 해라 말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근데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이 동네 나보다 암소 9마리를 받고 결혼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 동네에 암소 9마리를 받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자기는 암소 9마리를 받고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걸음걸이가 바뀌게 되고, 표정이 바뀌게 되고, 살이 오르게 되고, 우아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여자 자매님들이 있다면 이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근데 가끔 보게 되면 자꾸 얼굴만 성형하고 외모만 꾸미려고 하는데 마음은 병들어 있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경하겠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존감이 높으면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을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얼굴을 치장하고 꾸미고 단장해도, 명품백을 들고 다녀도 내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을 천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의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렸을지라도, 심지어는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남들 보기에 좀 아름답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쪽팔리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좋겠어요? 절대로 좋지 않아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남들이 봤을 때 화려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그 모습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